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누군가로부터 특별한 초대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요. 초대한 사람이 특별히 높으신 분이라면 더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 같다. 그리고 그 임금의 모습이 바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금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임금은 어떤 임금이신가 보니까 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가족 행사가 아닙니다. 전체 마을 행사입니다. 대규모지요. 신랑의 아버지는 이때 이 모든 행사의 총책임자입니다. 재정적으로 실무적으로 모든 책임이 아버지에게 다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지금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할 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초청하라고 합니다. 내가 오찬 준비했는데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그럽니다. 음식도 잘 준비했다는 거죠. 맛없다는 소리 안 나오게. 장소도 잘 세팅했겠죠. 불편함이 없도록. 멋진 예복들, 예식을 부드럽게 이끌어줄 음악까지 만반의 준비를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성대하게 잘 치루어진다는 것은 아버지가 영광받고 아들이 영광받는 것이죠. 그런데 5절, 6절을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황당하죠. 아니 그냥 초청을 거절하면 거절했지 왜 저 못 가요?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가? 그런데 이 비유를 듣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알았을 겁니다. 아 이거 우리 얘기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21장 이 비유에서도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자기들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무리가 무서워서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초대에 응하지 않을 뿐더러 초대하는 자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그들을 해쳤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죽인 역사죠. 그리고 이들은 결국 임금의 군대에 진멸당합니다. 그런데 비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지만 또 초대에 응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초대를 받아서 잔치 자리에 왔다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쫓겨나죠. 13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초대를 거절한 사람 심판받습니다. 또 초대에 응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 사람도 심판받습니다.
초대에 응해서 예복을 입고 잔치 자리에 나와 참여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네 가지 밭 비유를 봐도 거기 길가밭은 씨앗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튕겨내죠. 그런데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 싹이 나긴 합니다만은 결국 이들도 똑같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잔치 자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는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두가 초청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는 무시했고 어떤 이는 형식적으로만 응했을 뿐 정작 예복도 입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고 결국 그 잔치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예복은 무엇입니까? 예복은 초대받은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될 예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초대를 거절한 것과 같은 것이요. 초대한 주인을 무시한 것과 같고 전혀 마음에 초대를 향한 감사나 기쁨이 없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지만 아무나 잔치에 다 남겨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에 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잔치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진심으로 반응했다라는 말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도는 날마다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잔치에 초대할게. 오늘 하루 잔치 시작되었어. 너를 초청할게. 주님의 초청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울리는 재림의 나팔 소리뿐만이 아니라 바쁜 하루의 틈새에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사소해 보이는 이웃의 필요 앞에 멈추게 하시는 방식으로 초청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게 하나님 보내신 초대장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복을 입을 기회를 얻는 겁니다. 예복을 입으십시오.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